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죄 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온종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서 있는 길이 성전됨을 깨달아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지 않는 재난과 원하지 않는 질병이나 전염병, 전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저들에게 위로와 또 주님이 주시는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셔서 온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 조국이 참으로 온 세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뜻이 우리의 조국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세상 풍조 나날이 변하여도 따르지 않고 온전히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온 세상은 땅끝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멀리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사랑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교절 일이라. 자군의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대표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근처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가축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돌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야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가 둘째 파수를 지나 서로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나아가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냥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의 말처럼 저절로 없어질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오히려 교회는 점점 더 부흥을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기독교 외에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나타나서 왜 그런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고 로마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거두어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세금 없어도 힘든 판에 로마 정부가 군사들을 보내고 또 세리들을 갖다가 막하니 뽑아서 그저 닥치는 대로 걷어가니까 이스라엘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뭘 간절히 원하냐면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메시아를 원한 겁니다.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우리의 이 환난 고통을 없애주시고 이스라엘이 온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국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입니다. 근데 이 소망을 또 살짝 같이 부흥해 갖고 그런 소망에 부흥해서 사람들에게 나쁜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거짓 메시아, 자칭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다가 일어나서 300여 명을 만들었다가 드다가 죽으니까 저절로 없어지고 성경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은 그냥 알아서 손 안 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니까 그냥 없어질 거다. 근데 오히려 오히려 더 부흥하고 그 교세가 유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고 또 안디옥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안디옥에도 교회가 새로 생기고 막 기독교가 퍼지니까 이제 걱정이 되고 막 이렇게 급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때려 죽이는 스데반 집사는 때려 죽였지만은 이제는 안 되겠다. 공권력이 가세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백성들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 선동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였으면 이제는 헤롯 왕이 공권력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를 우리는 시범 케이스라고 합니다. 참 잔인한 방법으로 누구 하나를 죽이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들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갖다가 잡아서 칼로 죽였다. 아니면 칼로 참수해서 죽인 거예요. 야고보가 2명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대단히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대단히 사도로서 큰 인물이었어요. 근데 누가 잡혀갔냐면 야고보 요한의 형제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칼로 이제 순교당합니다.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는 가룟 유다가 빠졌을 때 한 명을 채워갖고서 이제 12사도의 자리를 메꿨는데 야고보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고 나서는 더 이상은 이제 채우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제 사도들은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분봉왕에 의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잡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최고로 효과가 큰 사람, 죽일 때 최고로 일 많이 하는 사람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잡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왜 하느냐?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대인들이 이 죽이는 일을 보고 기뻐하는 걸 보고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왕은 항상 무슨 신경 썼냐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해야 돼요. 분봉왕은 꼭두꺼시 왕입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이 헤롯 물러가라 하고 데모하고 그러면 로마 황제는 굳이 헤롯 대왕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갖고서 그냥 딴 사람 또 갖다가 새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봉왕은 로마 황제에도 역사책에 보면은 왕이 쟁탈권이 치열했는데 그걸 뭘 가지고 하냐면 이렇게 뇌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집정관 이렇게 권력자들한테 금덩어리 은덩어리 갖다 바치고 분봉왕을 갖다가 이제 연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바친 거는 또 백성들에게서 그냥 막 죽고 살기를 뽑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분봉왕은 계속 백성 눈치 보고 로마의 세력 그 높은 권력자들 눈치 보며 그러면서 이제 분봉왕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를 갖다 이제 죽이려고 잡아들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서 일찍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덜 좋아하는 사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일찍 불러가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좀 쓸모가 덜하고 또 남겨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쓸모가 더 많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시면은 일찍 더 불러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더 오래 세상에서 세상 사는 일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행복을 오래 준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행복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걸 더 큰 행복이라고 여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날 살려두시니까 내가 이 두 사이에서 낀 새야, 양쪽 사이에서 가고 싶은 마음과 남아있는 마음 사이에서 낀 새가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내 몸에 주의 남은 고통을 채우는 일을 더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야고보 사도 먼저 데려갔다고 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냥 죽이고,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감옥 속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유월절 전날이에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날까 봐,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유월절 끝난 다음에 사람이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졌을 때, 조용할 때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16명, 4명씩 4패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을 지키고, 양옆에 군사에게 누워라는 표현은 그 감옥에서도 양옆에 착고에 채웠는데, 누구에 채우냐면 그 형사들 나오는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아주 흉악범만 수갑을 채우는 게 아니라 형사가 자기 손에다가도 같이 탁 채웁니다. 그래서 도망가더라도 넌 나를 떠나갈 수가 없어, 이런 의미로 양쪽에 군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누워 있는 거예요. 착고에 채워져, 수갑에 채워져서. 그니 뭐 완전히 철저하게 이제 갇혀진 거죠. 단단한 감옥에다 16명이 지키고 양쪽에 군사가 있고, 이 상황에서는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0%죠.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는 참 대단한 그런 사도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제가 잡혀갔다면은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제 날이 밝으면 목이 떨어져 죽겠지 막 이러면서인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그래가고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깊었으면은 감옥에서 양옆에 군사 사이에 누워갖고 잠이 들겠습니까? 참 이것도 대단한 믿음의 능력이에요. 불안하고 떨고 그러는 거 아니고 정말 편안하게, 어쩌면 코까지 골아가면서 그렇게 자고 있는 베드로를 성령께서 툭툭 깨갖고 일어나라, 빨리 여기 나가야 된다. 자고 있는 베드로를 성령이 툭툭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신을 신고, 그리고 옷깃을 여미고 빨리 날 따라오라. 그래서 베드로를 싹 데리고 나가는데, 문이, 그 감옥 문이 촤르륵 하고 자동 개폐기처럼 탁 쓰면은 촥 열리고, 지나가면은 다시 착 닫히고, 이런 문처럼 싹 나와요. 근데 베드로는 천사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면서도 자기가 감옥을 밖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환상으로 여겼어요. 맨날 환상의 일반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그제 살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주 환상과 계시를 보던 시대예요. 그래서 뭐 베드로의 전형물이 아니라, 베드로 혼자만 환상 보고 계시를 듣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환상과 계시를 자주 보고 듣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환상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 군사들 2명 사이에서 내가 수갑차 있는데 성령께서 와서 날 자고 있는데 깨우셔갖고 내가 깨보니까 그 착고가 풀려지고 나를 갖다가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환상과 계시의 일반화, 환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계시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면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지키는 사람들이 졸았어? 아니면은 누가 문을 열고 탈옥시켜줬어? 이렇게 믿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환상도 보고 계시도 자주 듣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대단한 믿지 못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이 사건은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환상과 계시의 일반화가 된 상태인데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보는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모여갖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베드로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 나왔는데 그래갖고서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 하면 이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 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툭툭 두들기니까 로데라고 하는 어떤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이렇게 보더니 베드로의 얼굴을 보더니 이거 헛것봤나? 내가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고 우리는 베드로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제발 감옥에는 갇히더라도 무기징역 정도만 받고 야고보 사도처럼 사형은 안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두려워하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문 안 열어주고 쓱 들어가 버렸어. 그래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밖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베드로 나오게 해주세요. 베드로 어떻게 하든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고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베드로 나왔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문 밖에서 갖고 이 사람들이 미쳤나 그러고 그냥 대문을 그냥 신나게 막 두들기는 거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은 본문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베드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숨겨당해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숨겨당했지만 베드로는 할 일이 있어서 남겨두셨어. 좀 더 할 일이 있어. 근데 그 좀 더 할 일이 뭐냐 하면 이방인 선교예요. 복음이 이방으로 멀리 저 유럽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 유럽 교회가 최초의 유럽 교회인데 이 멀리 퍼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별 박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냥 유대교에서 조금 독특하게 믿는 사람들, 율법을 살짝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쯤으로 여겼어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유대교회가 아니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유대교는 탄압이 없었는데 기독교에는 탄압이 생깁니다. 근데 이 기독교를 좀 더 널리 이방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최고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베드로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머리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는 그 이방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 교회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이방 교회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안 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 안 받고 정결한 음식 지켜서 먹지 않아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총회를 열어서 우리가 이방 교회를 우리가 인정하자. 그 사람들이 비록 우리와 좀 달라서 할례도 안 받고 또 음식도 족발도 먹고 순대도 먹고 막 먹는데, 이거 우리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인정해 주자.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이러면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도록 이방 교회를 풀어주는 일, 좀 느슨하게 하는 일에 누가 쓰임 받냐? 베드로가 쓰임 받았고, 베드로 외에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 고만고만한 사람 중에 베드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려줘? 하나님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를 인정해 주는 일에 베드로는 쓰임 받아야 돼요. 15장 요 뒤에 가서 이제 큰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성령님의 강한 역사, 어떤 경우라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성령의 역사. 16명이 지키고 양쪽에 뭐 수갑을 같이 차고 들어놓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게 첫 번째 본문이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고, 두 번째는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 살려주셨다. 야고보가 덜 훌륭해서, 베드로는 많이 훌륭해서 살려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있어서 아직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를 살려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요한을 갖다, 베드로는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그 바닷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명을 줄 때 요한을 바라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둘지라도 너는 너 할 일이나 하세요. 너 일이나 잘 할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은 엄청 오래 살려 90 something까지 사도 요한은 살립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밤모섬에서 오랫동안 살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로마에 가서 순교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젊은 나이에도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까지 살려주셨다. 감당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야.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오늘도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남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또 주님의 능력과 권세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